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리라. 같이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한번 느껴보실게요. 잠시 동안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한번 느껴봅시다.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쁠 거 하나 없는 나를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내 안에 생명 주시고, 내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써 힘쓰지 않아도 내 안에 뛰는 심장 주셔서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느껴진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잠시간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느껴보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잠시만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심장이 펄떡펄떡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 은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지금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한숨 쉬는,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6월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6월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 재건을 완료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진행한 행사는 바로 다름 아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6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6장 15절 보시면 아달월 3일, 이 아달월 3일이 우리로 치면 12월 3일입니다. 아달월 3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했습니다. 성전이 언제 끝났다고요? 아달월 3일. 그 태양력으로 12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했습니다. 첫째 달은 그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에 뭐를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키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에 성전 공사를 끝을 내고 올해 1월 14일에 유월절 행사를 지킨 거예요. 이게 한 달 남짓 간격이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이 성전 완공을 12월 3일로 성전 완공일을 12월 3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맞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딱 1월 14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려져야 맞거든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 예배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절기도 1월 14일 하나님이 이날에 이런 절기를 지키세요 하면은 그날에 딱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12월 3일로 맞춘 것은 어쩌면 1월 14일 유월절 행사를 염두에 두고 유월절 행사를 드리기 위해서 12월 3일로 성전 완공일을 맞춘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을 잘 모르지만 이 건축이 다 안 된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이날 완공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날이 완공일이 되는 거고, 성전 그 완공이 마무리가 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 날짜를 뭐 요때 행사가 있으니까 요 날 같이 합시다 해서 뒤에 완공일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일이 꼭 아이패드를 잠금해줘. 예. 꼭 티를 내네 또. 예, 여러분 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예,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예. 예. 하여튼 기계도 주인을 닮아가지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꼭 완공일이 꼭 정한 성전이 완공됐다고 해서 완공일이 그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마 건축하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완공일을 정한 것은 의도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한 달 뒤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의미를 새겨봤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에 처음 드렸어요. 예, 처음 그날 밤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죠? 모든 채비를 갖추고 신을 신고 허리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곧 떠날 사람처럼 허겁지겁 이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일어서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날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무사히 다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이집트에 처음 드렸던 유월절의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사람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이 지속적인 억압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반발심이 생기고 이런 반발심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혁명으로 이어져 체제 전복,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자 이런 그죠?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매 한 가지거든. 사람이 매 한 가지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400년 이상의 이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예들이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면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들이 싹쓸이 하겠죠. 삼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와 이 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가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인데 나중에 이 카데시 협약이라고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히타이트가 와서 이 이집트 정권을 멸하고 우리를 구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우방의 도움을 꼭 얻어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타이트가 쳐들어옵니다.
이집트 정권을 멸합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내는데, 근데 우리를 그냥 주권 있는 민족으로 인정해 줄지, 제 생각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패배한 사람의 종과,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의 일부니까 그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대개는 히타이트가 이집트를 치고 이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집트를 이긴 히타이트의 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막막하죠. 종이 주권을 얻는다는 것,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엄청난 전쟁과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정말 여러분 누구 하나, 장정 하나 칼을 빼서 이집트 군인 한 명 죽이지 않고, 내 손 대지 않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직접 싸워 이기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여러분, 이 유월절 그날 밤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 가장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칼은 우리의 대적, 육신의 대적, 혈과 육의 대적 이집트 군인이 아니라, 이 칼은 누구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누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해서 칼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 밤에, 첫 번째 유월절 그날 밤에 피를 흘린 사람들은, 피를 흘린 대상들은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지 않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칼끝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은 나를 향해서 내 목을 따야 그것이 공의일진데, 그 가운데 그 칼끝과 심판의 칼끝과 우리 사이 가운데 가로막아서서 대신 찔리신, 나 대신 찔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월절 첫째 날, 첫 번째 유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계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여러분, 40년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은 이 출애굽한 지 2년째, 1년 딱 지난 그해 시내산 앞에서 광야에서 드려졌어요. 그 불과 1년밖에 안 됐다, 그죠? 야, 작년에 우리가 노예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종이었는데, 작년에 나는 채찍 맞고 벽돌 나르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마도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그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은 생생했을 것입니다. 생생했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마 40년이 흘렀으니까 매년 여러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첫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거든. 40년 동안 아마도 유월절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유월절이 언제라고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이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이나 걸려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 상대부터 너무 막강해. 여리고성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감격스럽기도 하겠거니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드릴 것을 명령을 하세요. 야, 이때 망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유월절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인 묵상적 상상으로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들. 왜 이 순간 우리가 군사훈련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다듬지 아니하고 유월절 행사를 드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의 승패는, 너희의 승리는 너희 손에 있는 칼이 아니라, 너희 팔의 근육이 아니라 너희 뒤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새기는 시간이 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잘 지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를 할 때 외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계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일의 승패는요, 여러분의 지혜와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면류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또 유월절이 언제 있냐면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제 끝자락이, 남유다도 끝자락이,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고 남유다 끝자락입니다. 나라가요 너무 기울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2번이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2번을 드립니다. 2번의 유월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야 내가 한 번 드리라 했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리라 했자 언제 2번 드리라 했냐? 취소 안 돼, 무효, 안 되겠어, 내 말 안 듣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2번의 유월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기울었거든. 우상숭배로 너무 기울었거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 출발점이 어딘가? 나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가?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가? 우리가 대통령 바꾸듯이 탄핵시키고 왕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면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헌법을 개정하면은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까? 나라의 국민들을 바꾸면, 적폐를 청산하면은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땅을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수십 번 넘어지죠.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수십 번 멀어집니다. 수십 번은 너무 그거다, 그죠? 수백 번 멀어지고 수천 번 멀어지고 수만 번 멀어집니다. 하루에도 수번이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엄마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세례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요시야가 또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남유다 진짜 끝자락이에요. 그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또 한 번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키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이 땅, 그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개혁의 출발로서 유월절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개혁이 필요하십니까? 새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유월절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패스오버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 안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산 겁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 영원한 규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영원한 규례라 함은 언제까지가 영원이겠어요?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은 우리의 출발로부터 하나님 끝난다, 여기가 끝이다 하는 그때까지가 여러분 영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원이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면 이 땅에 우리 육체의 시간이 다 끝난 뒤에도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셨습니까?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추가로 설명하자면 유월절 다음 날 뭐가 있다고?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일주일인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연합 집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이 무교절 딱 첫째 날이 되면은 각 지방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연합 집회를 드려요. 언제? 1월 15일 그리고 1월 22일. 저는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6월절 묵상하면서 우리 내년 절기 지키자는 게 아니고 절대 우리 구약을 지키자 이게 아니고 이 6월절 의미를 담아서 매년 초에는 항상 교회들마다 뭐 합니까? 부흥사경회, 신년 부흥사경회, 말씀 사경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 구약적이고 성경적인 거라.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매년 첫 달에는 너희 집회해라, 성회로 모여라, 할렐루야, 절기 지켜라 이렇게 하셨거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내년 1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월 한 15일부터 한 1월 한 20 며칠까지는 계속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허락이 된다면. 근데 그때 나눌 주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복음. 우리가 처음 듣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일주일 내도록 함께 나누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돌아가는, 그것을 새기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유월절 지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야, 우리가 이집트 종이었는데, 나는 날마다 채찍 맞는 인생이었는데, 날마다 노가다 하는 인생이었는데, 내 아들 보면서 한숨 쉬며 이 녀석도 종으로 크겠지, 내 자녀들 보면서 이 녀석들도 종으로 크겠지.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부시키셨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너는 살지 마라. 내가 받았던 수치와 모욕은 너희들은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시면서도 우리 공부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자녀들에 대한 미래가 소망이 있을까요? 비록 나는 못 배웠을지라도 너희는 배우고, 나는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이 이집트 종살이하는 부모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한숨 쉬고,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부모지만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사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리고 기념하는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갔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니까 바울이 책망하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뭐라 해요? 너희가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내 수고가 다 헛된 게 되는데, 나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 말씀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부인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율법을 막 말살시키려고 율법은 적폐다, 적폐청산하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결론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과 더하여짐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냐? 예수님 안에 완성된 유월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대로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무교절 지키자 이 말이에요. 왜 무교절을 뭐 해요?
누룩을 온 집에서 샅샅이 찾아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멀리해요. 누룩이 든 빵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 기간 동안만큼은. 이해되십니까? 무교절 지키자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완성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고, 이 누룩은 뭐예요? 세상이죠. 죄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죠. 죄입니다. 이것들과 분리돼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회개를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완성된 무교절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회개, 구원의 감격과 회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 성찬식 말씀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매번 먹으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야긴보아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성찬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례와 성찬을 많이 이렇게 진행할수록 참 좋다, 신앙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찬 매번 안 드리죠. 우리 한 달 한 번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건데, 매 예배가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온천교회 출입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가실 때 우리 안에 뜨겁게 새겨져야 될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하고 되새길 때마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또 그리고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때마다 회복의 시작을 유월절로 드렸듯이, 유월절을 드림으로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 하나님, 오늘 유월절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나 오늘부터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유월절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오늘부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부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를 청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우리의 유월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셔서 1, 2, 3부 말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의 어떤 심중에 그 어떤 우려가 있으신 것이, 이것이 다 지나간 뒤에 성도들 가운데 쌓여진 영적인 침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긴보아스를 볼 때에 제가 한국교회까지는, 제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가지고 그 정도는 어떻게든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야긴보아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그 영적인 침체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진공 상태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향락과 쾌락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냥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만큼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가 더 많이 우리 삶의 영역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유월절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 남몰래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나 유월절 절기 되어서 이후로는 이 죄들을 누룩 보듯이, 무교절에 누룩 보듯이 이 죄들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오늘부터 바로 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월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월을 기억하십시오. 1월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 수련회의 대가로 우리가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진문명은 지금이죠. 주님 물어보실 거야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들 다시 예배했을 때, 다시 수련회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했을 때 또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몇 배나 더 혹독한 불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온다면 너희 그래도 나만 섬길 거야. 너희 그래도 예배할 거야. 너희 그래도 그때 부르짖을 거야.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예, 주님,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신앙의 대가로 어떤 불같은 시험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세요. 초심을 회복하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면 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인생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왜 자꾸 순간순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그 순간, 내 힘과 내 노력이 강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고 감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회복하십시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1년 내도록 여러분, 초심이 회복 안 된다, 1년 내도록 저는 이 설교 할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가장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십시다. 거기서부터 계속 다시 쌓아 나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부산 땅에 온 세계의 기도불이 꺼져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세상의 흐름 타고 신앙하면 편해요. 여러분, 저도 세상의 흐름 따라서 목회하고 사역하면 편해요. 편합니다.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그 끝이 지옥이라도? 아니죠. 지금 한국에 연어들이 막 올라온대. 하천에, 울산에 태화강에 막 연어들이 올라온대. 여러분 잡아서 드시지 마세요. 기생충이 그렇게 많답니다. 코스트코 가가지고 연어 사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어들이요 살이 막 벗겨지고 껍질이 까지고 이러는데도 하천을 기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이 딱 저런 연어들이 돼야 돼.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게을러져가는 여러분 육체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마치 처음 은혜를 받듯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듯이, 처음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야긴보아스의 사부 예배가 되길 원하고, 마치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회가 우리 토요일 홀파 기도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